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도 읽어보면 이 재정에 관한 부에 관한 이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할 때 첫 번째 세상에서 부딪히는 일은 재정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든 인정하든 않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부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보는 눈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말씀을 받아도 삶 속에서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결국 삶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만 쳐다볼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24시간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 거룩하게만 해서 그것만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거에 아등아등 싸울 수도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거와 거의 같은 한자도 거의 틀리지 않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러고 보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거의 같은 내용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우리가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지금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세상의 재물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면 나를 믿겠느냐 세상의 재물을 쫓겠느냐 누구를 주인 삼겠느냐 하는 우리한테 그 요청을 지금 하세요. 이건 굉장히 준엄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보지만 우리 삶 전체에서 죽는 날까지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것을 분명히 선택해 놓으면 올수록 우리 삶이 평안하고 풍요롭고 행복해집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즉 돈이 제일이다. 너희들은 돈을 섬겨라. 아무리 성경이고 뭐 하나님이고 찾아봐야 소용없다.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목사님도 그렇고 새로 이제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목사님이 다룰 수 있기는 좀 그렇고 저는 평상시 많이 느끼고 또 그런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주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만몬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만모니즘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만몬이라는 말이 있는 건 아니면 만몬의 그 말이 원래는 만나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갖다 만몬을 요즘 쓰는데 원래 만몬은 그냥 세상적인 정의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어보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신인데 자기들에게 부욕해 하고 돈을 재물을 주는 신이다. 세상에 부를 주는 악한 신인데 하나님이 주는 돈을 차단시키고 세상에 주는 돈을 받도록 돈 뒤에서 만몬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는 그 불을 기대하며 믿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실제 재정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또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게 하고 계속 욕심내게 하는 것이 만몬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준다. 이 두 가지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안 들을 수 없고, 세상의 그 논리가 매일매일 신문이나 방송이나 우리 일터에서 수없이 듣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 맨날 들어보면 100세 시대에 50에 60에 은퇴하고 나면 나머지 4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돈이 얼마가 있어야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신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몇 억이 있어야 산다. 근데 내가 보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걸까요? 이게 만몬이 하는 소리예요. 세상에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하는 소리예요. 보험회사가 만몬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물론 안정적으로 장래에 대해서 예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그렇고 드레핀 뭐 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조금 전에도 계속 찬송하며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그분이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찬양을 우리가 드렸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을 드렸어요. 만약 그 고백의 찬송을 진정으로 했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구를 만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도 넣고 이 나무도 풀도 고기도 물고기도 다 준 거예요. 짐승들 고기도 다 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에서 주일날은 예배를 하지만, 그건 혹시 모르니까 뭐 내가 하지만, 내일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내 거 살 단도리는 내가 해야 돼.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재정에 관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만모니즘의 역사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도, 상당한 교회들이 이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여러분들도 헌신하고 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목사님께서도 잘 목회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우리 교회에 빚이 좀 있지만 그래도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은 상태의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빚에 시달려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금융권에서는 아예 교회에 이제 더 이상 돈 빌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예 내려와서 더 이상 돈이 융자가 안 됩니다. 왜? 교회들이 수없이 교회 짓다가 빚지고 부도 내서 안 갚기 때문에.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계속 좀 팔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 교회조차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처소조차도 만몬이 들어와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만몬을 우리가 이기지 않고서는 우리 삶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신문이나 방송을, 뉴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지배하고 있나? 온갖 이 돈 문제가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돈을 더 벌려고 하다가 엉뚱한 뇌물을 주고 뭐 범죄를 하고, 정치인들이니 공무원이니 누구니 맨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누가 그래요? 만몬이 그러는 거예요. 만몬이 돈 주는 방법은 돈을 줍니다. 만몬은 돈을 줄 수 있어요. 만몬이 돈을 줍니다. 정말로 세상에 돈을 주는데, 만몬은 아까 뭐랬어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주는 목적이 그 돈을 가짐으로써 결국 넘어뜨리고 죽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가면 사람이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 건강하게 하지만, 만몬이 주는 부를 쫓아가면 부유롭게 잠시 되지만 그 부로 인해서 가족들끼리 사이가 깨지고 나눠지고 재판하고 난리하고 자살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일본이 노인들이 돈을 어떻게 될지 모르게 쓰지 못하고 막 웅크리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거기서 돈들이 벽장에서 어디 침대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두렵게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겁을 만몬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이나 앞으로 결혼하신 분들도 자기 자녀를 낳는데 자기 자식 안 먹이겠어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을 먹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먹이시냐고요.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사단의 어떤 이 악한 자들의 괴계가 뭔지, 그렇게 사로잡힐 때 걔들이 공격할 때는 어떤 현상이 우리한테 일어나는지, 그거를 제가 뭐 이건 여러 가지 수십 개 항목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10가지 정도로 오늘 그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메모를 하셔도 좋고,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나는 10가지 중에 내가 몇 가지가 해당되나 보면 내가 만몬에 얼마만큼 중독되어 있든지 잡혀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몬에 사로잡히면 첫 번째 생각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만모니즘의 첫 번째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세상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면 다 되지. 돈만 주면. 사사로운 이런 죄를 범했을 때도 뭐 어디 허가를 낼 때도 약간 어렵고 잘 안 될 것도 돈 주고 뒤로 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그래서 세상엔 그렇게 많은 거예요. 결국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만몬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 나는 세상과 항상 예수님의 세상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를 자꾸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굶어 죽냐?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돈이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우리 사고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얘들이 장악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갖고 있으면 세상을 올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얘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부정부패하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냐 하고 우리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봐라 저 사람들 있잖아요. 돈 있는 놈들은 군대도 안 가지 않냐. 돈 있는 애들은 좋은 자리 직장도 좋은 데 가지 않냐.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봐봐라 없는 사람들 집에 뭐가 되냐.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 분명히 그건 겉빼기만 말하는 거예요. 전체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항상 돈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돈이면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24시간 돈에 대한 염려, 걱정이 많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돈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서 많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오그라들고 인색해지고 그냥 살아가지만 뭔가에 묶여 있는 겁니다. 만모니즘에 의해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옷을 입어도 즐겁지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절대 묶이면 안 돼요. 돈에 대한 염려 걱정. 돈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만몬도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요? 만몬이 아무리 그러지만 나의 사람들, 나의 참된 내 자녀들은 결국 이와 같은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을 견뎌내고 내 아들들이 굳건히 설 것이다.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같은 속성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렇게 염려 걱정을 하다 보면 인색해집니다. 걱정이 많으니까 앞으로 없을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남한테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우리한테 불을 주시는 원리는 뭔가요?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누구한테 주면 30배, 60배, 100배를 준다는 거예요. 하늘 창고의 하늘 금융 시스템, 은행의 시스템은
우리가 누구한테 줘서 그거에다가 하나님이 따따블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직접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돈을 들고 다니면 논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 11조도 못 내는 거예요. 이걸 다 내면 11조를 내라. 그러면 제발 내가 이 도적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주나 안 주나 하고 말라게 하면 하나님이 심하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오직 답답하시면 그렇게 써놨겠어요. 세상에 이걸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인색하면서 또 하나 특징은 굉장히 인색한데요. 만머리즘에 많이 사로잡히면 인색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만함이줍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기보단 많은 사람한테 가서는 비굴할 정도로 급신되지만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한테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 꾼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부로 여러분들이 부유해질 때 여러분이 점점 더 겸손해지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부인 겁니다. 네 번째, 끝없는 탐욕입니다. 욕심이 계속 발동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노려서 사단이 이 맘모니즘이 우리를 작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바겐세라고 뭐 이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화점이고 뭐 어디 가면 뭐 30%, 50%, 70% 세일이다.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데 가가지고 막 사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사오잖아요. 옷장에 보면 잔뜩 입는데 보면 입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잔뜩 있는데 없어 막상 나가려면 뭐 입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자기 거 가지고 살면 감사하면 되는데 또 하나 사서 왜 사냐 하나님 그러면 뭐 아들 준다 딸 준다 그럼 또 하나 혹시 뭐 계속 사잖아요. 땅도 계속 사놓는다니까요. 그러고서 거기다 내 것 자동차 이런 거에 빠진 사람 보면 외국에 보면 차 5대 6대 산다니까요. 차를요. 그럼 우리 가면 막 차 지하 차고 보여주고 이거 새로 산 건데 뭐 자랑한다니까요. 계속 내 거를 자꾸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거 없습니다. 잠시 우리는 그냥 여기 임대차 잠깐 와서 하나님 여기 전세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이거에 속지 마시고. 끝없는 탐욕이요. 5번째, 빚지게 합니다. 빚을 집니다. 제가 오늘은 이따 주로 이 얘기를 가지고 조금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맘모니즘에 사로잡히면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빚지게 됩니다. 이것이 맘몬이 우리를 얽어매는 가장 큰 무기예요. 이것에 올가미가 쓰이면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 말씀하는 저도 이것에 올가미에 묶여서 얼마나 이걸 벗어나기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부를 주는데도 계속 빚을 벗어나지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걸 막 그냥 몇 억씩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정말 결심을 하고 혈서를 쓰다시피 이렇게 내가 써놓고 마이너스 통장을 다 이제 없앤다고 생각하고 없앴는데 빚지게 하는 거.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거에 지금 많이 묶여 있습니다. 말로는 70% 이상의 교회가 이 빚에 시달려서 목사님이 잠 못 이룬답니다. 결국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들이 와서 칡넝쿨 있죠. 나무 큰 나무도 칡넝쿨이 층층 감으면 어느 정도 지나면 고사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맘모니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6번째는 지금 다 계속 어떻게 보면 관련되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이 100만 원만 월급 더 받아오면 나는 행복할 거야. 50만 원만 더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 50만 원이 더 생기면 행복할 거 했는데 50만 원이 딱 더 받으면 그래 하나님은 그래? 그럼 하나님이 예를 들어 50만 원을 더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금방 나보다는 또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주변에 또 있는 거예요. 그건 또 금방 가는 끝없이 만족을 못해. 끝없는 비교가 있는 동안은 끝없는 불안과 이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여기 대부분 여자분들이 살림을 해야 되니까 돈 이런 걸 잘하는데 정말로 근데 본인이 생각 아니 내가 무슨 심한 얘기하냐 세상 사는데 우리 여기서 조금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 않냐 얼마나 더 있으면 제가 요청하는 거 뭐 무리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아무리 바뀌어도 계속 그렇다니까요. 끝없이 사람 비교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째는 패배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하자 그렇게 하는데 나 그거 못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내가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번 11월 달에는 이스라엘에 그 단기 선교를 기도도 하고 갔다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서 나 혼자 가지 말고 교회에 5사람을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해서 여러분들 응답받은 사람 중에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고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막 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막 기도하는 중에 5사람이 뭐 이렇게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라고 할렐루야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 가려면 경비가 250만 원씩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사람이 싹 앉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조금 전에 기도하고 그럴 때 가라고 했으면 지금은 없지만 그분이 알아서 채우겠지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그냥 기도도 뭐 응답도 안 받고 나 간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그건 또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했으면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성도라면 하나님이 자녀라면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된다 누릴 수 있다 하는 게 있다면 그건 과감하게 믿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돈 때문에 난 못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처지에 물론 그거에 맞게 행동해야 되지만 너무 모든 걸 돈으로 해서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뭘 하지를 못한다. 손을 뻗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옳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런 판단에 쓰지 않고 그냥 돈으로 모든 걸 예를 들어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상의하고 해서 뭐 교회 안에 무슨 어떤 봉사나 뭐를 더 늘리려고 한다든지라면 거기서 어떤 장로님이 아니 교회에 지금 재정도 없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패배주의예요. 난 돈 때문에 못한다. 결국 그런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항상 재정적인 궁핍이 있다. 어떤 분은 그걸 뭐 팔자라고 할지 어쩔지 알 수 없지만 계속 너무 물질적으로 궁핍하게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없게만 살라고 하신 게 아닌데 이게 계속 내 삶에 이런 식이 이게 확장되면 내가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되고 내 삶을 한번 다시 정밀하게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왜 그렇지 하고 가보듯이 우리가 계속 가난하게만 일시적으로 살다 보면 가난한 때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거는 정상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생 내내 너무나 이렇게 핍절하게만 산다. 이거는 만몬에 의해서 우리가 잡혀 있다 이거죠. 만몬이 아까 뭐랬어요? 하는 방법이 돈을 어떤 사람은 많이 줘가지고 그거에 그냥 지쳐가지고 그거에 넘어지게 교만하고 뭐해서 이렇게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아예 그걸 안 줘서 아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쓰러뜨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변에서나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고요.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돈이 너무 완전히 없어 이렇게 부도가 나고 완전히 파산이면 브로크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 지금 나는 지금 없지만 돈이 오고 있는 중에 있다고 between the money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오는 그 사이에 있다. 지금 돈이 하나님의 돈이 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틈에 잠깐 있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오고 있는 중간에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우스갯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궁핍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라는 거. 내가 계속 그러면 뭔가 기도하고 이건 돌파해야 돼. 무슨 수로 해도요. 만몬이 좀 끊어내고요. 그 다음에 9번째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허풍 떠는 거, 과시하는 거. 한국 사람에게 이게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여튼 뭐 허풍하고 자꾸 자기 그거를. 누가 이렇게 친구한테 야, 너 양복 좋다. 그러면 아, 고마워 그러면 되는데 아, 이거 100만 원 준 거야?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 그런 거잖아요. 자동차 이런 거 사놓고 어우 차 좋네. 뭘 이거 바꾸고 이렇게 했구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10만 원 주고 바꾸고도 50만 원 주고 바꾼 것처럼도 자랑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고 허풍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실질적인 만몬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가치 체계를 걔가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하나 한다면 무계획, 무절제 이런 게 미스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돈을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춰서 살지 못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돈이 다 어디 갔지? 이런 거예요. 맨날 월급도 타고 하는데 보면 없는 거예요. 지가 뭐 이렇게 왜 돈이 어디 간 거야? 어디가 이건 어디가 자기 다 썼지. 카드 긁고 다 이런 거 한 거지. 그러니까 아까 교회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상담한 부분이 이거에 무계획한 거에 걸려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사실 세상에서 보면은 뜬구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잖아요. 멋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멋있긴 한데 그냥 세상 이걸 너무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뭐 교회 하나님 성전이니까 크게 줘야지 멋지게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20-30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몇 억짜리를 치면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한 방이면 다 이루어요. 하나님이 재정에 관한 한 방 절대 없어요. 하나님 안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완전히 됐을 때는 이삭처럼 가뭄에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지만 그건 우리가 준비했을 때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서 뭔가 큰 일을 보이시고 할 때는 그 능력이 그분이 없는 게 아니 있어요. 그분은 정말 한 방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거 감사하고 얼마를 벌었으면 이 안에서 세금 낼 거 또 교회 헌금할 거 뭐 11조 낼 거 딱 정해놓고 꼭 써야 될 부분과 놓고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이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만모니즘의 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10가지를 벌써 말씀드렸어요.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돈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인색하고 끝없이 뭔가를 더 가지려고 탐욕하는 거. 또 빚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불만족,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난 돈이 없어서 그거 못해 하는 거. 항상 재정적으로 뭔가 쫓기고 굴핍하게 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고 이렇게 지나치게 허풍 떨고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수입과 지출 안에서 적당하게 현명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써대서 월급날이 25일이면 15일이면 항상 바닥에 나가지고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사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만문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5년을 살면 앞으로 또 5년도 그렇게 살 것이고 또 10년도 그렇게 살아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렇게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거지만 이 세상 삶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이 만몬의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만몬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들한테 끄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거로 매일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이 계속 감사일기 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저 감사일기를 지금 몇 년째 제가 쓰고 있는데요.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에 가면 저녁 잘 자기 전에 어제 썼던 감사일기를 한번 쭉 다시 읽습니다. 그럼 어제 감사했던 그걸 뭐 10번까지 썼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항목을 쭉 읽어보면 기억이 나잖아요. 어제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일을 이렇게 쭉 쓰고, 물론 피곤해서 어떤 때는 굉장히 이게 잠깐이 쉽지 않지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몇 년째 이렇게 하면서 보면 그날 있는 일에 대해서 중요한 항목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그 만모니즘의 현상을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 중에 5가지가 해당된다. 나는 10가지가 다 해당된다. 나는 2가지다. 1가지다. 그럼 요거만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끊어내서 요거를 정리하자. 이런 성향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모니즘을 완전히 자유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이 아까 우리 읽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 다음에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다 더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 하늘에 나는 새를 어떻게 먹이고 땅에 뭐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솔로몬의 영광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그분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려면 얼마나 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준비가 돼야 된다. 욕심으로 해서 주면 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누리도록 하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절대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헌금할 때 빼앗는 느낌으로 헌금을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해서 자랑하려고 그 헌금하는데도 허풍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오늘 1,000원을 할 수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1,000원 하면 돼요. 이거 너무 적다고 안 할, 누가 보면 창피해. 이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어느 날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부자들 중에서, 좀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데 나도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들어보면 뭐 교회 가면 돈 내고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괜히 내 돈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온다니까요. 그래서 못 와요. 하나님 돈 뺏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걸 말했는데요. 이 잠언 22장 7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가 빚을 지면 꿔준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꿔준 사람이 개인이 아닐 수 있어요. 은행일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빚을 지면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를 끌고 다니고 이리가 저리가 하면 우리가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신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건 제가 겪어봐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모니즘의 이런 증세들을 말했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중에 아까 10가지 증세 중에 빚을 진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빚을 지는 것은 그 빚진 사람의 우리가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을, 빚을 지면 우리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그 빚진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끊어낸다는 거는 우리의 자유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얼마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자 이제 부담 안 하려고 갚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유하려고 빚을 갚는 거예요. 이걸 정말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너무 오랫동안 이거에 속고 살라고 시달렸기 때문에 주인을 바꾸는 차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한 분만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 하는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빚 갚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10원 한 장도 내 일생 죽는 날까지 빚을 지지 않겠다. 저는 그 결심을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교회도 하나님 주신 재정 안에서 교회 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 아파트에서 모여서 하든지 어디 잠깐 이런 데 뭐 안 되면 커피숍 이런 데 잠깐 빌려서 그런 데서 예배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무슨 뭐를 지어놓고 이게 빚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빚지지 말아야 되고 개인도 빚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생 동안에 오늘 제가 꼭 그래서 아까 강도사님한테 메모지를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간단하게 뭘 쓰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날짜를 이게 쓰고, 오늘 날짜로부터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는 더 이상 빚지지 않겠다 하고 결심한다. 그리고 10원 한 장도 이후로는 내가 빚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선한 그 은혜로만 살 것을 결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이건 누구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메모를 써놓고 이 순간 한번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건 결국 만몬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대항해서 대적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만모니즘이 이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최소한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 항목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생 동안 빚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만몬의 그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종이를 한번 놓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거기다 앞에 뭐 한두 말 더 써도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함부로 살았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 제가 결심합니다. 있는 것 안에서 빚지지 않고 제가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10원도 이후로는 내가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 지상에 사는 동안은 빚지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써서 그걸 간직하고, 때로는 이렇게 막 어렵고 또 빚을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이럴 때 이걸 보면서 다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은 힘이 없어집니다. 세상 갈 때 자기도 모르게 걱정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 빚이 뭔가를 자기를 옥죄어 오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많은 빚을 안 질 것 같은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빚을 더 많이 져요. 근데 빚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투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투자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빚이 있는 데는, 왜냐하면 전체 성경을 읽어보면 빚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떤 뭐를 할 때,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걸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책이 있고 어떤 상한 기간이 있을 거를 생각하고 할 수 있을 때, 아마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여러 교회의 이런 간증, 외국의 이런 간증들을 제가 들어봤는데, 이렇게 정말 만모짐을 끊고 나서 1년 뒤에 교회의 헌금이나 교회의 재정 자체도 거의 몇 배, 배까지 이렇게 증가되는 걸 봤다고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개인들이 삶이 그만큼 융통해졌다는, 부유해졌다는 뜻이에요. 묶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해지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정말 내가 이후에는 나에게 주어진 이것 가지고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다시는 빚지지 않고 살겠다.
온 마음을 거기다 쏟아서 한번 기록해 보시고 오늘 그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앞으로 승리하는 재정적으로 근데 재정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 삶의 90% 이상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 마음의 자유함이 올 것입니다.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묶고 있는 만몬이 인색한 영은 나에게서 묶임을 풀고 떠날지어다. 예수님 만몬의 영을 풀고 부요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를 빚으신 그 풍요로운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더 이상 빚지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살면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이 재정적인 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계속 과외나 이런 거 뭐 선행학습이 우리 목사님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는 것도 아까 다 욕심 때문에 과시하려고 하고 이런 헛된 것을 쫓아서 우리가 시달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하나님이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녀딸한테도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있는데 또 우리 딸 미국에 있는 딸한테도 지금 임신 중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릴 때부터 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달라질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이 세상 영에 의해서 세상 영의 대표적인 만몬의 영이에요. 이것에 의해서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속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우리로 더 이상 세상 영, 악한 영들의 이 만몬의 영, 욕심의 영에 인색한 영에 하나님 염려 걱정하는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재정 생활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선하신 그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이 부욕케 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 형통케 되고 진정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만몬의 모든 묶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찬란한 영광의 빛이 마음껏 비치게 하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무가 거룩한 나무들이 아름다운 백향목들 크게 풍성하게 무성하게 하늘 높이 올라가게 하셔서 그 나무그늘 아래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이곳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